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60페이지입니다. 아가서 2장 2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예, 제가 올해로 목사가 된 지 이제 몇 년이 되면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 됩니다. 20년 동안 그전에도 설교를 조금 했지만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가서 본문은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가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가시가 많다. 주변에 나를 찌르는 것이 많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내 안에 가시 때문에 그 세상이 나를 찌르는 것이지 세상에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따라 그 세상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향하여서 내 마음에 가시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또한 나를 찌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면 단순하게 바깥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바깥에 보이는 이 세상은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 지난주에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가시밭 속 백합화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참 성경 공부를 모태신앙이라 성경을 제가 읽었지만 또 나름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도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중이지만 난해한 책입니다. 그리고 아가서에 관한 강해서들과 주석서들을 제법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들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가서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책은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 성경을 공부할 때에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게 설교를 하는 해석학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익히 들으셨듯이 한국교회는 구속사적 성경 해석법이 한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그 기준이 구속사만 있는 게 아니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구속사를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는 연구들을 보면 다양한 해석의 관점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속사적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면 구속사적 해석 방법으로 모든 성경이 풀리느냐? 아닙니다. 구속사적 해석 방법은 역사서를 해석할 때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이 아가서 본문을 구속사적 방법으로 해석하게 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기 십상인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해석 방법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아가서는 신화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가장 가깝다라는 것을 최근에 느끼게 된 것이죠. 이 아가서는 사실은 주전 3세기에서 1세기 사이 약 한 200여 년 동안에 걸쳐서 완성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남녀의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기에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유명한 성사학자들 중에서도 이것을 남녀 성관계의 묘사로 해석하면서 가정에 관한 책으로 오해하는 일도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는 관점에서 성적인 관점의 영적인 이야기들을 그런 식으로 풀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와서 제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또 무조건 정확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의 해석들을 살펴보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고대의 이 문서로서 남녀의 관계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동양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음양의 관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이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모습을 남녀의 관계, 즉 탄트라적 묘사로 고대 문서들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탄트라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성의 이 상징적인 묘사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가 마이크가 지금 작동 안 되지만 이 마이크가 작동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서로 접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전기는 꼽혀 있지만 마이크가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플러스만 흘러서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극만 흘러서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함께 만났을 때에 그것이 교류를 하면서 이러한 에너지와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듯이, 오늘 이 아가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남성과 여성이 등장할 때에 남성은 플러스를 의미하고 여성은 마이너스를 의미한다라는 관점으로 이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새로운 하나님의 이 땅의 우주 승리적,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해 가시는가,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해 가시는가를 알 수 있는 영적 원리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잘 안 알려진데요. 조금 이제 보면 치머 나간 폐월수화란 말이 있습니다. 이 치머 나간 폐월수화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중국에서 지금까지 고대의 4대 미녀를 꼽을 때에 치머 나간 폐월수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첫 번째 중국의 미녀에 속하는 서시라는 여인의 조각상입니다. 이 서시는 이 과거의 중국의 5월 동주 시대 때의 텀바구니에서 이 원나라의 여인으로서 오나라에 들어가서 세계 최초의 미녀 첩보원이에요. 그래서 이 오나라에 들어가서 오나라의 왕조를 무너뜨리는 데에 일조를 한 미녀 첩보원 중에 한 사람이죠. 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녀는 서시를 꼽고 있고요. 두 번째 미녀는 또 누구냐? 왕소군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왕소군은 궁녀였는데 즉 한나라의 궁녀였는데, 당시 오랑캐로 여겨졌던 이 흉노들이 강하게 되자 한나라가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인질과 볼모로 보내준 그 당대의 최고의 미녀, 그래서 이 여인을 왕소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미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꽤 우리가 익히 아는 여인입니다. 즉 이 삼국지에 보면은 이 동탁과 여포 사이에서 미인계로서 이제 동탁과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여포를 이간질시키는 데 쓰여졌던 초선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초선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외국 아버지인 왕윤의 정치적인 그런 것을 따라서 이제 동탁과 그리고 여포를 갈라놓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여인은 누구인가 하면 조금 야하지만 제가 사진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찾았는데요. 여러분, 이거 그 유명한 양귀비라는 얘기입니다. 이 양귀비는 당나라 현종 때에 이 현종에게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현종이 이 양귀비에 푹 빠지게 되고, 양귀비에 푹 빠지면서 어떻게 되죠? 국정을 소홀히 하게 되어서 결국 또 이 당나라가 오랑캐에게 멸망을 당하는 빌미로 쓰여졌던 이 양귀비 여인입니다. 그만 감상하시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진을 찾고 이 자료를 찾으면서 이 쭉 다 훑어봤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만 꼽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훨씬 예쁩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이때에 이 앞에 말했던 치머 나간 폐월수화라는 이 단어는 왜 그러냐면, 이 치머란 말은 서시를 이야기합니다. 서시의 미모를 표현한 말인데,
그 미모는 어떤 의미냐면 물고기가 가라앉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서신은 조용히 그의 미모가 물고기가 물속에 가라앉듯이 조용히 가라앉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 나감이라는 단어는 이 왕소군을 의미하는데 기러기가 땅에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월이라는 단어는 초선을 의미하는데 달이 구름 뒤로 숨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하라는 말은 양귀비를 의미하는데 부끄러워서 꽃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 속에서는 이 여인의 미인들의 그 삶이 녹아져 있습니다. 다 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네 개의 단어들은 다 자연을 의미합니다. 물고기, 새, 달, 꽃 모두 자연입니다. 이 말을 붙인 그 사람의 의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네 명의 미인을 자연에 비유하면서 자연이 피워낸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을 묘사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들이 그 아름다움이 아름답지 않았음을 한탄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 권력과 쟁투와 사회의 격변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지게 되는 슬픈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걸 생각해 보면 겉으로 보기에 좋고 아름답다고 하여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잘 가꾸어야 되겠지만 외모만 아름답다고 하여 그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이 미를 이야기할 때에 외모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진, 선, 미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미가 아니라 진입니다. 이 진이라는 의미는 가장 어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진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맑고 투명하고 거짓 없고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겉으로만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투명하고 밝고 그 다음에 진실하다라는 것. 오늘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거룩하다라는 단어와 상치될 수 있습니다. 모든 말과 행실이 그 마음과 위선되지 않고 일치됨을 의미하는 것이 진이라는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선은 이 진이라는 그 진실함이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이웃과 함께 좋은 것이 선입니다. 아무리 그 마음의 본질이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방향과 그 중심이 자기에게만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일지는 몰라도 선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은 선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을 때에 남도 함께 좋아야 되는 것이 바로 진과 선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한 부분의 아름다움, 치우침이 있는 아름다움에 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고 솔직하고 투명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솔직함이 아니라 진솔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진솔함이 되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진과 선을 갖춘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는 겉으로 보기에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고 그 모든 행위가 선하며 그가 드러난 모습 속에서도 아름답다면 이 세계가 하나가 된 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선미가 함께 어우러진 것을 우리 선조들은 그것을 의다라고 묘사했던 것입니다. 의다,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자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어떤 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의 삶이 의로울 때에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겉모습도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만 갖춘 그 사대 여인이 아니라 진선을 함께 갖춘 아름다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 조금만 살아봐도 알고 있고, 요즘에는 어린아이들도 지금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면서 살기 어렵다라는 꼬마 아이들도 그런 말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성의 이야기를 하도록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말 중에 하나가 미인방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또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 미인방명이라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미인방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미인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지어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고 남에게 보이는 겉모습만 추구하게 되면 미인방명이 사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나 삶 속에서는 어려움과 장애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든 환경과 조건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고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형편과 이웃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남이 가진 것과 내게 없는 것이 발견될 때에 우리는 속상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환경 탓이나 남 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완벽한 환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에게도 결핍과 아픔과 고통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금만 깊이 겪어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위에 4명의 여인이 가시밭 속 백합화가 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종속되어서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고 희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 앞에 굴복해버린 것입니다. 그냥 그 환경 앞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편한 것을 택하였고, 아니면 그 속에서 자기의 이기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가 이용한 그러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외적인 아름다움이 있으나 사실은 이 내면에 외적인 아름다움은 그 누구보다도 출중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내면에 지혜와 용기, 진과 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위선되고 극과 속이 달랐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이웃과 내가 함께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랬고 자기 목적만 달성하려고 한 그러한 결핍들로 인하여서 결국 그 여인들은 욕망의 노예가 되었거나 다른 사람들의 욕망의 무기로 전락하여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경에 지배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의 가능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의 가능성, 99%의 문제와 1%의 가능성이 이 사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의 가능성이 있으면 여러분 그 속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99%를 가지고 99%의 어려움과 고난과 불합리함을 보면서 속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1%의 가능성에 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1%의 가능성에 나의 지혜를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의 가능성을 2%로 올리십시오. 2%의 가능성을 3%로 올리십시오. 3%의 가능성을 5%로 올리십시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약속과 희망과 소망에
나의 에너지를 쏟아 넣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1%가 갑자기 100%가 되지는 않을지라도 1%를 2%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2%를 3%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바꿔나가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우리 교회에 좀 공사만 보더라도 참 드럽게 간다.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문제점을 보고 좌절할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표정을 보셔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들도 제가 집에 가서도 우리 가족들한테 정말 0.1%라도 이 일에 대해서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4명의 가족들이 제 증인입니다. 한 주 동안 일이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딱 막혀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방법을 하려고 해도 탁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고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과 수단을 동원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에 내가 그 쓰임이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믿음에 내 믿음을 담고 거기에 올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능성에 소망을 보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적인 환경에 소망을 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소망을 두고 간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지금 이 순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다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 그대로를 지켜보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1%를 2%로 만들 때에는 우리의 노력도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막힘이 일어났을 때에는 순수하게 환경과 외부의 탓만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 마음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마음이 내 바깥의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삶과 내 선택이 지금의 내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나 어떤 막힘이 일어났을 때에는 바깥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행했지만 그 일에 제동이 걸릴 때에는 나의 문제점이 있음을 시인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의 방식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어제의 방식을 떠나지 마십시오. 어제의 방식은 어제로 끝난 것입니다. 오늘은 새 날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것은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걸음을 따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났던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지상 낙원을 향해 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어제의 날씨와 오늘의 날씨가 다르며 오전의 날씨와 오후의 날씨가 다른 것이 매일매일 지금도 쉬지 않고 새롭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바꾸어가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1%가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경과 주변의 바깥과 이웃을 내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경과 경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 싸우고 다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경쟁하고 다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 상대와 그 모든 장애와 문제가 있는 그 환경과 함께 상생할 것을 도모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함께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함께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상생을 하셔야지 경쟁을 하거나 다투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바깥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깥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100번 시도해 보십시오. 100번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바꾸면 놀랍게도 환경과 세상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 있는 자들은 파도를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파도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환경 속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가서 2장은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에 차근차근 이 부분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음양오행수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야가서가. 그런데 똑같은 건 아닌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승리, 창조와 이 우주를 승리해 나가시고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 뜻을 펼쳐가시는 그 원리는 놀랍게도 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황무지를 탓할 게 아니라 황무지를 돌보고 가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광야는 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내가 그 광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광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전 세계의 국면을 새롭게 바꾸고 있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변화를 곧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초장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남에게 주어진 것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에 맞추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여기에 집중해 나간다면 우리 초장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제는 온라인의 시대도 아니고 오프라인의 시대도 아니야. 온라인의 시대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카페가 만들어지면 이제 사랑방처럼 오프라인 그룹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또 다른 코로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서 오프라인, 우리에 관계된 이 모든 것들을 잘 우리가 모이기를 열심히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IT 강국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사 끝나고 우리 사랑방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임만 이것만 가지고는 또 현대인들에게 시간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가 많은 것을 기도하는 중에 있고 구상하는 중에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입니다. 유튜브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더 이 신세계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영상과 방송 장비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영상과 방송 장비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내어서 정말 이 시대 속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과 비전들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으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온라인이라고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함께하여서 온라인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들을 섬겨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시밭이 많이 보이십니까? 내 주위가 온통 가시밭이라고 하여 나도 가시나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온 사방이 가시나무로 덮여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소명과 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바라하면 우리 자신은 백합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는 장애일 뿐입니다. 고통도 고통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장애와 고통에 지배당하고 갇히고자 하지 않는 이상 그 고통도 장애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인 레미제라블은 사실은 빅토르 위고가 국외로 추방된 후 19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면서 쓰여진 것이 레미제라블입니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던 가장 비참한 시기에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써내었던 것입니다. 존 밀턴은 두 눈을 실명한 후에 감옥에서 병마와 실험하면서 신라군을 썼습니다. 이탈리아 수도사 캄파넬리는 27년 동안 햇빛도 차단된 감옥에서 태양의 도시를 완성시켰습니다. 사마천은 48세에 거세를 당하는 국령을 받고 50세부터 저술에 몰두하여 사기를 완성하였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1%의 소망과 1%의 하나님의 시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1%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협력을 모은다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99%가 완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초월하십니다. 그곳이 가시밭이라도 가시밭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가시밭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함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어느 가시밭 속에서도 우리는 백합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